부활의 역사성, 이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강의를 하고 있지만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좀 당겨서 이 본문을 먼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을 만약에 내가 믿지 않으면서 나는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어불성설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통해서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 되심이 인정이 된 겁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그게 어려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공생애 동안 예수님을 잘 제대로 믿지 못했어요.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서야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예요. 교회의 탄생은 언제냐? 교회의 탄생의 시점은 부활절 이후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상태. 근데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야 그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부활절 이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이게 기독교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기독교 종말론은 결국 뭐냐?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셔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보여주신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살게 될 것. 이게 기독교 종말론의 핵심입니다. 기독교는 또한 종말론을 배경으로 탄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막 나는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나는 기독교 윤리가 좋다, 기독교 사랑이 좋다, 그냥 거기 신앙만 난 따르겠다. 그러면 기독교가 전하는 핵심 진리의 절반을 놓치고 만 겁니다. 반쪽짜리 기독교밖에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부활의 문제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데 바울 당시에도 부활을 부정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12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세력의 정체를 밝히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분명히 부활의 예수를 증거를 했는데 왜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 문제에 답하는 게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의 제목이 부활장이라고 할 적까지 50여 절에 걸쳐가지고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들이 정말 부활을 부정했느냐? 그들이 부활을 부정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부정했던 것은 뭐냐면 물질적인 육체의 부활을 부정했던 겁니다. 몸의 부활을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로 다시 태어나는 그 부활을 부정한 거지 그들이 부활 자체를 없었다. 예수는 부활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보면 당시 헬라 철학을 좀 생각하면 이해가 가요. 당시 우리가 플라톤 철학이라고 하죠. 플라톤 철학은 기본적으로 저 하늘에 있는 그 어떤 이데아의 세계가 진짜예요. 진짜 세계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떤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허상과 같은 거죠. 실제가 아니에요. 진짜가. 이건 빨리 벗어버려야 됩니다. 덧입고 가야 되는데 똑같은 논리 속에서 그들이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진짜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간다고 얘기할 때 갈 수 있는 건 영혼만 가는 겁니다. 영혼이. 물질은 뭐예요? 이건 가짜 허상의 세계입니다. 이거 벗어버리고 영혼만 가는 그런 구원, 그런 천상 세계를 꿈꿨기 때문에 육체의 부활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약간 좀 괴상해요. 낯설어요. 그 하찮은 물질 덩어리로 다시 우리가 태어난다고? 여러분도 부활할 때 그 몸 가지고 태어나고 싶으세요? 저는 괜찮아요. 여러분도 내 몸 나 괜찮아. 나 이것 가지고 태어날래. 나는 여자 싫어. 이런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때 하여튼 뭔가 부족한 그 물질로 다시 부활한다고? 그 당시 사람들 좀 믿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조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들은 부활 자체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방식으로 부활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령의 임재입니다. 내가 성령의 임재에 뭔가 뜨거움을 경험하고 뭔가 새로운 세계, 황홀경들을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났습니다. 그랬을 때 뭐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빛을 봤다라고 하고 그걸 부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미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이미 부활을 경험하고 있어. 성령 임재가 부활이지 뭐야. 왜냐하면 그들은 영혼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뜨거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해가지고 이제 뭐요? 그 하나님의 영과 함께 진짜 저 세계로 가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그들은 뭐 이미 부활은 왔는데 몸의 부활은 없어 이렇게 주장했던 거지. 다른 형태로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뭐예요? 이들 반박하는 거죠. 아니다.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다 합니다. 육체의 부활. 뭐 여러 가지 막 설명합니다. 뭐 씨를 뿌려가지고 그게 꽃이 피는 것처럼 그런 다양한 어떤 부활의 양상들을 설명하는데 또 사도 바울도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히브리적 세계관 속에 살았던 사람, 히브리인이에요. 히브리. 근데 헬라적 인간관하고 히브리적 인간관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헬라적 인간관은 우리가 이분법이라고 하죠. 영혼이 몸에 갇혀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빨리 영혼이 탈출해야 되는 이게 구원인 겁니다. 근데 히브리적 인간관은 몸과 영혼이 구분이 안 돼요. 그냥 한 살아있는 생명 이런 식으로 생명 이렇게 부를 뿐이지 몸 따로 영혼 따로가 없어요. 몸 없는 영혼 없고 만약에 영혼만 있다면 그건 귀신이나 뭐 천사거나 그런 거지 인간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온전한 일체죠. 그래서 이들에게서 그 뭔가 종말이란 것,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에게서 종말, 세상 끝과 세상 끝이 거기에 천국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건 뭐와 직결이 되냐면 몸의 부활하고 직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 살아야 돼요. 살아야 되는데 몸 없이 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종말은 몸의 부활하고 같이 연결되는 게 히브리인들의 세계관이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저기 예루살렘에 가면은 최고 명당 자리가 어디냐면은 성전 맞은편, 우리 겟세마네 동산 있는 그쪽이죠. 그쪽에 저쪽 감람산까지 이어지는 그곳이 명당 자리, 거기 몇 자리가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은 그게 명당 자리라고 합니다. 왜 명당 자리냐면은 그 장차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오실 때 제일 먼저 부활이 일어날 것이 그쪽이에요. 왜냐하면 그 메시아가 동쪽으로 이렇게 감람산 동쪽으로 오시는데, 그래서 성전으로 입장하시는데, 그때 뭐요? 막 일어날 거, 부활이 일어나는데,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대단하죠. 우리 뭐 파묘니 뭐니, 우리는 명당 얘기하는데, 굉장히 비신앙적이죠. 우리에게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부활이 빨리 일어나는 것이 바로 명당자리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서는 몸이 없는 부활, 아니 몸이 없는 천국은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세계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그렇게 영혼의 어떤 부활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아니다, 몸의 부활이다라고 얘기해서 여러 가지로 좀 반박을 합니다. 거기에 바울이 역사적 근거를 들은 거죠. 역사적 근거를 들면서 영의 부활을 주장한 대로 반박하죠. 먼저는 예수님도 육체적으로 부활하지 않았냐 이겁니다. 3절과 4절이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죠? 성경대로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은 무덤에 묻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진짜 죽으셨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더하여서 사도신경을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 한 구절 더 들어가 있어요. 장사되시고 그 다음에 음부에 내려가셨다. 이 판이 나옵니다.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지금 한국어 사도신경에만 없어요. 여러분 영어로 된 사도신경 나옵니다. He was buried, 그 다음에 into hell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왜 이렇게 빠졌는가? 이게 한국 근대기죠. 거의 20세기 말, 그러니까 1900년대 초. 그때 감리교 쪽에서 반대를 했어요, 이 구절을. 왜냐하면 이게 약간 교리적인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감리교 쪽에 반대했는데 별 논박 없이 그냥 통과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 구절을 빼버렸습니다. 사도신경 할 때. 근데 그 영향이 지금껏 21세기까지 나와가지고 아직도 그 구절을 안 집어넣고 각주로 집어넣었어요. 각주로.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는 사도신경을 똑같이 음부에 내려가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만 빠져요. 굉장히 이상한 우리 한국교회죠. 지금 보면 사도신경 제대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음부에 내려가시고라는 뜻의 의미가 뭐냐 이거요? 예수님이 완전히 죽으셨다는 말입니다. 그 의미는 완전히 죽으셨다. 막 이상한 사람들은 막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영혼만 빠져나갔다 뭐 이런 식으로 별 얘기들을 뭐 시체가 아직 죽은 상태가 아니었다는 등 뭐 그냥 가사 상태에 불과했을 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는 하는데 여기 일관된 주장은 장례식 치렀고 땅에 묻혔고 지옥까지 내려가셨다 해가지고 그 확실한 죽음이었다는 거죠. 그 죽음으로부터 일어났다는 걸 밝히는 겁니다. 3일 만에 예수님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거죠. 3일 만에입니다. 금요일 날 유대인의 시간이라는 게 그렇죠.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신 거죠. 하루입니다 벌써.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해야죠. 쭉 해서 토요일 저녁까지면 이제 이틀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서 새벽이 되면 이제 3일째가 되는 거죠. 사흘.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는 부활절 자정 예배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부활절. 왜냐하면 부활한 그 첫 시간에 예배를 따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때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3일째 다시 일으킴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빈 무덤이 목격이 됐고 그 다음에 일시에 제자들에게 나타났다. 그래서 결국 바울 논제는 그거예요.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한 건 확실한데 이것처럼 우리도 또한 몸으로 부활할 거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지금 계속 이어서 지금 예수님에 대한 어떤 그 사례를 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사례를 또 듭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이죠. 거기 쭉 리스트가 나옵니다. 먼저 게바죠. 게바가 제일 먼저 봤다. 전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게바, 베드로죠. 다음에 12제자에게 보이셨다. 근데 이렇게 한 그 성경은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복음서 보면은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은 막달라 마리아 여인이에요. 여자. 아니면 그 무리들이 먼저 빈 무덤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봤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가부장적인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하죠. 여기도 형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매들은 없나요? 여자들은 없고 형제들끼리만 있을 때 일시에 보이셨다. 약간 좀 바울도 어쩔 수 없죠. 교회 전통이라는 게. 어찌되었든 많은 사람이 한날 한시에 목격했다. 한날 한시에 봤다. 자, 그렇게 명단을 제출하고 난 다음에 이어서 야고보가 나옵니다. 야고보.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에요. 주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를 뒤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됐던 사람이죠. 야고보에게 모셨다. 그 다음에 또 모든 사도가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좀 이게 헷갈리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 500여 형제 전부 사도겠죠. 뭐, 하여튼, 근데 그 외에 다른 사도들, 이죠? 그러니까 사도는 12제자만이 아니에요. 12제자만 아니고, 뭔가 성령 받고 부활을 경험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그게 통칭 우리가 사도라고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거기 나와 있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기 자신에게도, 사도 바울 자신에게도 보았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언제 봤느냐 이거예요. 부활한 예수를 여러 성경을 추적해보고 사도행전을 추적해보고 처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때는 다메섹에서 만난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는데 그 예수를 부활의 예수로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를 언제 만났느냐 보면 보통 이제 여러 가지 추정해보고 하면은 공생의 기간에 바울은 예수를 본 적이, 바울은 예수님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AD 30년에 돌아가셨죠. AD 32년 정도 잡습니다. 그러니까 2, 3년 후입니다. 대충 대략 2, 3년 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그게 다메섹 체험이라는 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수를 자기는 부활의 예수라고 얘기하죠. 근데 좀 문제는 있습니다. 이 체험이라는 게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가 정말 부활의 예수냐는 거예요, 이게. 그건 아니죠. 승천의 예수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환상의 예수일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에서 얘기할 때 부활의 예수 체험이라는 것은 가장 FM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시죠. 3일 후부터 승천하신 40일까지 이 사이에 부활한 것을 부활의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그게 진짜 맞죠. 주님 여기 계시다가 이제 하늘나라에 오시면서 가신 거죠. 근데 지금 바울은 부활하고 승천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승천 따로 부활 따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셨죠. 승천하신 그분이 자기에게 임하셨는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부활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표현한 겁니다. 그대로 오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부활 체험으로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3년 후예요. 3년 후. 근데 바울이 예수를 만나는 이 부활의 예수를 만나는 사건은 시간적인 것도 좀 문제도 되기도 하지만 이게 마치 환상처럼 보여요. 어떤 환상처럼 보이냐면은 이사야가 성전에서 막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제의를 준비하다가 막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환상을 봐요. 하나님 환상 마치 그 체험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막 그 하나님 본 겁니다. 이사야 본 건 환상인가요? 아니면 이 바울이 봤던, 왜냐하면 사도행전도 똑같이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객관적인 사건으로서 임했다면은 모두가 보았겠죠. 근데 사도행전은 뭐라고 표현하죠? 어떤 사람은 빛은 못 보고 소리만 들었다는 사람이 있어요. 난 소리만 들었어. 어떤 사람은 또 우리는 소리는 못 듣고 빛만 봤어. 이런 사람도 있고 막 증언이 각자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은 이것은 바울에게만 온전히 계시됐을 뿐이지 주변 사람들에게는 그냥 뭔가 있었네라고만 느끼는 그 정도의 사건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결국 약간 저는 얘기하는 게 약간 환상 비슷한 체험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부활 체험이 다양했다는 겁니다. 그냥 막 도마처럼 그냥 정말 그 몸 그대로 뽑으면서 여기에 막 손가락을 넣어보고 못자국이나 창자국을 만지면서 정말 이런 경우 있고, 또 막 제자들은 와서 막 일시 나타나셨다, 우리 같이 식사도 했다 얘기하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은 빈무덤만 봤다고 얘기합니다. 우린 빈무덤만 봤어, 흔적 가니까 없어, 이렇게 부활 체험한 사람 사실 있습니다. 또 어떤 체험도 있느냐,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의 체험은 또 굉장히 조금 묘합니다. 왜냐하면 엠마오 두 제자가 지금 이제 예수님 자기 예수 운동 실패했다 생각하고 체념해가지고 엠마오 도상을 걸어가고 있는데 누가 옆에 한 명 함께 걷고 있어요. 근데 예수였습니다. 못 알아봅니다. 못 알아보다가 어느 마을에서 이제 기거하면서 그분이 떡을 떼고 또 말씀을 풀어줄 때 갑자기 눈이 열려요. 이분 예수시구나라고 알아봤는데 갑자기 예수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없어요. 이게 무슨 체험이냐 이겁니다. 무슨 체험? 저는 이걸 다른 식으로 얘기하고 싶어. 이것은 그러니까 예수님 갑자기 사라질 이유가 없잖아요. 야 나야 얘기해 주면 가는데, 결국 이런 체험은 부활을 다양하게 체험하고 있다는 거. 저는 말씀에 의한 체험이라고 봐요. 말씀에 의한 체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부활의 모습이 체험한 환상이든 뭐든 어떻게든 느껴진 겁니다. 뜨겁게. 그걸 하나님 보여주고 있는 게 엠마오 도상의 그 부활 체험들이에요. 하여튼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서 예수의 부활은 됐고,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모아가지고 어찌되었든 몸으로 부활한 거답니다. 몸으로 예수님은.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몸으로 부활한 예수를 직접 보았고 체험했고 간접적인 직접적인 체험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바울의 논리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그렇게 몸의 부활은 역사적인 거야 라고 이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전부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래 우리 인정해야 하니까 그 속에서 몸의 부활이야 라는 그 역사성을 주장하는 게 바울의 논지가 있는 거고, 또 이 주장은 고대 사회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고대 사회는 어떤 사회예요?
보통 우리가 신화와 역사가 같이 어우러지는 그 사회가 고대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고대 사회는 믿었어요. 그래? 그럴 수 있지 라고 믿었습니다. 근데 현대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은 오늘 뭐 이번 지금 여러 곳에서 설교하고 있는데 설교 절반은 뭐냐?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이런 선포예요. 야, 부활은 역사적 선포입니다. 막 그런 설교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본문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이 봤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거부하고 이게 어떻게 착각이 있습니까? 하면서 막 얘기를 해요. 현대인들이 이걸 인정할까? 그래, 정말 그러네. 여러분, 역사성을 주장할 때 현대인들에게서 현대인들에게 역사성, 실제라고 할 때 과학적 합리적 논증이 항상 바탕이 돼요. 그게 돼야 역사적이다. 합리적, 이게 객관적 사실은 아닐지라도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고 뭔가 재현도 가능해야 돼. 그래야 역사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부활은 기적이잖아요. 기적. 자연적 사건을 초월하는 겁니다. 지금 자연적으로 뭔가 논증할 수 있는 것, 이게 어떻게 그걸 재현할 수 있는 것, 그게 검증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그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막 여러 가지 직업만 가지고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오늘날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 가끔 있다. 정말 그게 목격됐다 하면은 믿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아무도 없는데 유일한 사건으로서 그걸 믿으라고 하면은 그게 이거 믿어야 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냥 이건 역사적이에요. 왜냐하면 분명히 제자들이 무슨 사건이 있었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태도가 바뀐 것은 무슨 사건을 체험했기 때문에, 체험했다는 것은 역사적입니다. 근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부활을 경험했다고, 거기까지 역사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의 부활이 증명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왜냐하면 그 체험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요. 집단적 착각이다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알 수 없는 신비적인 초월적인 심리적 현상 때문에 그렇게 느낀 것일 뿐이다. 아니면 심지어는 조작했다는 말까지 나왔으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거기에 반박할 수 있느냐? 반박 못해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이렇게 추론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증언만 있는 겁니다. 증언만. 하여튼 제 얘기는 그냥 이 바울의 논리랄지 이때 시대의 어떤 그 논리를 끌어들이고 현대인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하면은 마치 현대인들이 믿을 거라고, 역사적인 주장이 완전히 성립되는 거라고, 기독교도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해요. 최근에 제가 본 영화 중에 그렇게 흥행을 안 했어요.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나왔고, 저기 미국 쪽에서 미국 어떤 보수주의 계통에서 계속 이상한 영화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과거의 예수의 모든 기적들 이것들은 다 사실이다라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거기는 한 현대인이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었는가를 추적해가는 그 내용입니다. 막 추적하다가 결국은 사실이야 고백하면서 끝나는 그런 영화인데, 우리는 감동을 받고 그래 예수님 부활하셔서 얘기하는데 일반인들은 그걸 믿을까? 아닙니다. 그냥 기독교 홍보용 영화구나 하고 끝나버려요. 기독교 홍보용 영화구나? 만약에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사건이라면은, 그게 설득이 된다면은 사회적 반향이 엄청나죠. 하나의 다큐라는 게, 여러분 다큐 영화가 정말 실제성과 뭔가 정말 진정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 사회적 반향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거라면은 그냥 우습게 넘어가 버려요. 그냥 이건 좀 이상하네. 이건 너무 너희들 이데올로기나 너희들 종교적 주장만 그냥 대변하는 거지, 진짜 역사적 객관적 실체는 볼 수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금 저는 그래서 이런 식의 영화는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자꾸 미국에서 그런 영화들이 와요. 그래서 유튜브에 뜨고 몇억 명이 봤다고 보면, 제가 보다 보면은 어디까지는 이해는 하겠는데 좀 넘어가는 선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문제예요.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 뭡니까? 보이는 세계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정신적 세계를 다루고 있는 게 사실 종교예요. 종교의 본질이 거기에 있습니다. 보이는 세계는 과학이나 그냥 정치가 해결해요. 근데 결국 종교라는 건 뭐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나 뭔가 의미가 있어야 돼야 될 그런 세계를 다루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 역사니 과학인 이런 걸 대면서 뭔가 해보려면 갑자기 종교의 무게가 약화돼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 영화가 성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사실적으로 재현하는 순간 힘을 잃어버려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 관념의 세계를 다뤄야 될 그건데 오히려 신비와 그런 것들을 해줘야 예수의 풍성함이 드러나는데 그걸 그냥 살아있는 하나 인간으로 만들어버리고 나면은 거기서 뭔가 우리들 느끼는 어떤 영적 감흥들이 줄어들어 버려.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문제는 이렇게 해놓고는 굉장히 비논리적인데 여기 모순들이 많이 있는데 마치 자기는 논리인 것처럼 착각을 해버립니다. 우리는 옳은데 쟤들은 강팍해서 안 믿어.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신의 배타성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 길이 별로 전 좋지가 않아 보여요. 만약에 전 그걸 받아들이겠다. 당신이 우리가 기독교에서 모든 어떤 그것들 부활까지 다 하나 역사적 사실로서 어떤 성경의 기록에 의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으니까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다른 종교의 기적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다른 종교도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다른 종교도 우리 교주는 이런 기적을 행했어. 이런 일을 했어라고 하면 우리 그것도 믿어야 되나요, 그걸? 아니야. 우리 것만 진실, 니네 가짜. 무슨 근거가 있어요? 예컨대 그 시저가 있죠. 시저가 암살을 당하죠. 가이사. 시저가 암살을 당합니다. 암살을 당해가지고 장례식을 치렀어요. 장례식을 치는데 교묘하게 장례식 날 혜성이 출몰했습니다. 뭐 그런 게 많죠? 혜성이 출몰해가지고 그 해석을 보는 순간 사람들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저가 승천한다고 믿었어요. 시저가 승천한다고. 실제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시저를 신격화합니다. 시저는 신이야. 시저는 저기 이렇게 승천해가지고 저기 별이 됐어. 그 정도뿐만이 아니고 그 시저를 기념하는 주화 있죠? 그 주화에 항상 반대편은 뭐가 있냐면 혜성을 그려놔요. 이렇게 혜성.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단순히 뭐 혜성이 출몰, 그러니까 이데올로기 한 게 아니라 진짜 믿었던 거예요. 시저는 저렇게 혜성과 함께 쭉 하면서 승천해가지고 가 있어. 우리도 그것도 받아들여야 돼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것만 옳다고 얘기할 수 없고 만약 이걸 받아들인다면 또 다른 것도 인정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막 역사성 가지고 우리는 옳다라고 가지 않았으면 좀 좋겠어요, 이게. 그러나 제가 얘기하자면 우리는 부활의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부활한 걸 믿습니다. 그러나 이건 정말 제게는 초월적 기적이라서 역사성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한계를 인정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사람이 재밌는 게 참 그 모든 동정녀 탄생, 부활, 기적 같은 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역사 과학적 역사라는 표현을 써요. 말이 좀 애매하죠. 비역사 과학적 역사. 왜냐하면 역사 과학으로는 도무지 증명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역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계시가 내려왔다. 이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시 사건 항상 역사적인 틀을 또 입을 수밖에 없고 막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와 제가 좀 어려운 말일지 모르겠는데 그게 역사화되는 순간 그걸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적. 모든 게 다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자연현상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기독교는 기적으로밖에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죠. 근데 이건 역사로는 증명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그냥 이거 인정해 달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구분 짓고 가야 되지. 이거 역사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거 가기 시작하면 기독교 우스워져요. 우스워지고 증명할 수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역사성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의미입니다. 의미. 부활의 의미. 예나 지금이나 부활 사건은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의미. 예전에도 그렇고 현대에도 이 부활 사건의 실전이 아니에요. 이걸 따지기 전에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가가 더 중요해요. 그건 예수님의 어떤 이 부활이라는 게 뭐냐? 결국 예수님이 죽음을 극복한 진정 우리의 구원자임을, 사망까지도 그분의 통제권 안에 있는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자임을 증명하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의 부활은 뭐예요? 우리의 생명이 이 생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로 끝나지 않아. 우리는 다시 살 거야. 이 믿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사망의 어둠에 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승리의 선언입니다. 사망이 우리를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 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은 모든 과학성이나 역사성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을 바라본 우리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고요. 미래에 대한 희망의 문제입니다. 나는 우리 어떤 미래를 꿈꾸고 있느냐 거죠. 그걸 예수님이 제시해 주고 있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 동의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활 사건이었던 거죠. 바울의 인생을 이 송두리째 바꿨던 것, 바로 이게 다메섹에서 이 부활의 예수를 만난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만난 순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근데 다른 사도들보다 매우 뒤늦게 부활의 예수를 만났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얘기합니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달수를 제대로 채우지 못하고 나왔다는 약간 비하적인 표현입니다. 제대로 달수를 이거 뭐죠? 뭔가 결함이 있다는 겁니다. 정식 과정을 마치지 못한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 그래서 바울을 묘사할 때 항상 약간 짱구 비슷하게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굉장히 비하적인, 누가 썼는지 바울을 비하하게 썼을 수도 있고 외모를 가져갈 수도 있는데 바울도 인정을 해요. 나는 좀 뭔가 이렇게 부족한 자로서 이렇게 정식 과정도 걸치지 않은 그런 존재로서 나는 공생에 그냥 예수를 못 봤죠. 부활의 예수를 만난 것도 3년 후죠. 그렇죠? 스스로 또 사도 중 가장 작은 자로 표현한 실제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게 라틴어식 이름이에요. 라틴어식 이름인데 바울이라는 이름은 작다는 뜻입니다.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라틴어 이름으로 작다. 사실 자기가 작아요. 그리고 그래서 항상 사도권 꼬레비 사도예요. 제일 꼬레비 사도라서 항상 작은 자죠, 진짜. 부활의 목격자 순위도 봐도 그렇잖아요. 지금 12제자가 제일 먼저 봤죠. 500의 형제 봤다고 했죠. 512명. 그 다음에 모든 사도는 빼고 야고보는 513명. 서율로 514위예요. 지금 부활에서 14번째 나는 본 사람입니다. 한참 후에 환상 형태로 또 본 것도 약간 환상 형태로 봤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했을지 너 진짜 예수 본 거야? 이렇게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 흔적이 나와 있어요. 그 사도행전에 바울이 예수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예수가 바울한테 말을 한 게 아니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바울이 만난 예수는 부활의 예수야를 주변 사람들이 인정해 줘야 할 정도로 될 정도였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아주 꼬레비로서 만났는데 이 만남이 자기 인생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강력한 부활의 증언자로서 살았던 거죠. 그 사도성을 의심받으면서도 정말 이 많은 교회들 개척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걸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10절이죠. 10절에 거듭해서 고백하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박하하던 자기는 죽음의 사도였는데 이제는 복음을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사도가 된 거죠. 죽음의 사자와 같은 존재에서 이제 나는 생명의 사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그냥 끝날 수도 있었는데 나로 하여금 너무나 훌륭한 좋은 일들,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할 수 없죠. 그래서 다메섹 체험을 학자들이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공경에서 해결로 간 게 아니고 이런 표현합니다. 공경에서 해결로 간 게 아니고 반대로 답을 얻고 자신의 공경을 돌아본 사람입니다. 바울이라는 존재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바울이 예수를 만날 때, 부활의 예수를 만날 때 부족함이 없었어요. 자기는 충분했습니다. 자기는 율법도 잘 지키고 자기 인생은 잘 나가고 있고 괜찮아. 나는 이렇게 막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은 율법이 구원해 줄 거야. 이런 확신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불현듯이 다메섹에서 예수가 쳐들어왔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히 그냥 자기가 완전 임하는 그 순간 거기서 환한 빛을 본 거죠. 환한 빛. 그러니까 그 환한 빛을 보니까 자기가 들고 있었던 그 빛, 율법이라는 빛이 얼마나 희미한가, 촛불인가를 그대로 깨달은 겁니다. 막
가짜 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 갑자기 진짜 명품을 봤어요. 근데 이게 가짜잖아. 어쩐지 뭐가 달라.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짜야, 가짜야. 진짜 어디서 찾아본 게 아니고, 진짜를 보고 나니까 가짜였구나 하고 알았던 거지. 그게, 공경에서 해결이 아니고, 오히려 그 해결점에서 오히려 공경을 자기 발견한 존재. 그러니까 예수는 환한 빛에 보니까 자기가 들고 있는 빛이 너무나 초라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순백의 빛으로 보니까 자기 입술은, 자기 마음은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죄인이 된 겁니다. 예수의 생명과 그 사랑을 알고 보니까 자신의 삶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배타적으로 살았는가, 죄인 중 괴수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란 고상한 지식을 알면 알수록 뭐예요? 자신이 그동안 했던, 추구했던 지식이나 명예나 권력이 다 허무했던 거구나, 헛것이었구나라고 깨달았던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환한 빛을 보고 나니까 자기가 지금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이 더덥고 어리석은 거라 그때서야 깨닫고 버려버렸던 게 바울이. 그래서 바울은 계속 하는 얘기가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 은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어떤 깨달음을 얻어서, 내가 어떻게 뭔가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아니고, 나는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그냥 자기가 사망의 길을 걷고 있는지 모르고 그렇게 살았을 텐데, 갑자기 그분이 나타나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버린 거죠. 진정한 참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때문에 바울은 그 인생의 송두리째, 부활의 예수를 만남으로 송두리째 바뀐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예수님은, 사도 바울을 놓고 했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놓고하고 있습니다. 3년의 간격을 뛰어넘어 부활하셨던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보이셨던 예수님은 이제 2000년의 간격을 넘은 이 시점에도 역시 못 잡는 손을 내밀면서 우리들의 부활의 생명으로 이렇게 초청하고, 너에게 더 좋은 게 있어, 그죠? 더 아름답고 훌륭하고 정말 그 감당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게 있어.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건 너무 작은 거야, 그죠? 그 부활한 예수는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냥 감동의 어떤 깨달음으로 나타날 때가 있고, 어떤 사건 속에서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며 그 손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